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길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였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참 무겁고 버거울 때가 있죠. 앞이 보이지 않고 마치 사방이 막힌 듯한 절망 속에서 한 걸음도 내딛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하나님, 저를 정말 잊으셨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다윗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그 누구보다 큰 영광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찬양받았던 그가 이제는 사울 왕의 미움을 사게 되고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친구도 가족도 없이 오롯이 홀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가 느꼈을 절망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지도 모를 그런 절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혼자 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묻습니다. 왜 혼자입니까? 이 말은 다윗이 평소와는 너무 다른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이제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혼자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까? 한때는 영웅이었던 그가 더한 절망이 없을 만큼 어쩌면 비참한 절망 속에서도 그는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종종 이러한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필요한 것들을 구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에게 일반적인 빵은 없고 대신 거룩한 진설병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설병은 원래는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룩한 빵을 이 순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받았던 그 빵은 결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를 기억하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분명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진설병은 다윗에게 단순히 배고픔만을 해결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에게 영적인 위로와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나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을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고난 속에서 낙심하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분명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다윗이 그 빵을 먹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힘을 입어서 다시 살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단지 그 완벽한 순간이 나의 계획과는 다를지도 모르지만 분명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으로 가득 차기만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순간에 부족함을 느끼고 고난을 느끼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당신의 은혜가 허락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진설병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만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배고픈 몸을 진설병으로 채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만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과거의 저의 삶에도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 저는 오롯이 저이기도 했지만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삶의 큰 혼란을 맞이한 주일에 설교의 자리에서 하필이면 가장 교회의 어르신들인 명예권사님들에게 설교를 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무엇을 말해야 하나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사실은 그 무엇도 말할 수 없었고 목회자로 있으면서 처음으로 설교의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을 말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의 설교의 일부를 조금 들려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삶에 큰 혼란을 맞이한 한 주였습니다. 삶의 근간이 흔들렸고 믿고 있던 가치관들이 뒤흔들리는 한 주였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질문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 목회자의 신분으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수많은 질문은 그저 요셉이 빠져있던 그 구덩이의 앞뒤 좌우쯤으로 여기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결국 꿈이 아니라 은혜로 풀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 가운데에도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의 마지막을 맺었었습니다. 당시 저는 정말로 요셉의 구덩이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늘을 바라보자 거기까지였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코 모든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아래 분명히 나아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너무 발버둥 치지도 마시고 너무 그리 애쓰지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이 새벽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 번 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 요셉의 구덩이에서 본 하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돌보심을 느끼게 해주는 귀한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고난 중에 고난 같은 날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요?가 아닌 고난 중에 고난일지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떠함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충분한 여러분의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다윗이 받았던 그 진설병이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의 오늘에 가득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심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메줄 성경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모임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꿈새 한가을을 축복하시고 많은 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클럽을 통해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